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4장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딧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마스빌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십자가 사역, 이런 큰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작은 일도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읽는 이 지금 13장의 이야기는 아브람과 롯이 서로 결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두 족속이 또 부딪히면서 싸울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갈라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삶의 소소한 작은 일들이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큰 일, 하나님께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는데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그 작은 일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 찬찬히 살펴보면 이게 삶이 팍팍하거나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잘 살겠다 싶어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경제적으로 좋아지려고 애굽 땅으로 옮기는 문제, 그리고 거기서 큰 권력 앞에서 목숨을 좀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지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짓말, 이런 것들 또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이익, 좀 손해 덜 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은 욕심들이 이런 삶의 결과들을 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 작은 일 안에서 아주 큰 것들이
것을 잘 알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롯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요? 이렇게 너무나 살기 좋아 보이는 이쪽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람은 화평하기 위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롯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게 하려고 하는 땅을 선택하죠. 이 겉에서 보면 이렇게 땅에 대한 문제, 네가 이 땅 하면 나는 이 땅 하고 이렇게 땅의 문제, 소유의 문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롯이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합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다툼이 되어지는데 그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한 삶의 근본 계획과 토대가 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 삶의 토대는 무엇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었다라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유라고 하는 그런 토대에 의해서 이런 땅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그 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점이 무슨 관점입니까? 소유에 대한 관점 아니면 물질에 대한 좋은 것을 따지고 있는 유물사관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찬찬히 보면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물로 돈이 또는 물질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작은 이야기들, 그 작은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토대라고 하는 삶의 기본 기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10년 전에 그 선택을 왜 했을까? 그때 조금 더 잘 지낼 걸.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조금 더 잘할 걸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본적인 방향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그거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면 어쩌면 롯은 똑같은 상황, 10년 뒤의 상황이 되어져도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롯은 소유에 대한 관점, 물질에 대한 관점, 돈을 많이 벌고자 하고 자신들이 물질을 많이 갖게 되어짐으로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은 물질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잃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 사람하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토대,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토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과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땅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믿음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약속에 대한 문제가 뒤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을 찬찬히 바라보건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유익을 더 얻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한 것인가? 그것을 보면 정말로 내가 무엇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손해를 볼지언정 그것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유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참 재미있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돈을 많이 벌었죠. 재물이 많았죠. 근데 잘 되어졌는데 복이 많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 있다는.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 임하는 복은 차원 높은 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었으면 그 복을 얻은 것을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면서 공동체에서 그것을 잘 다루면 더 큰 복을 받아요. 기도가 능력을 낳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하면 더 크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하면 기도의 응답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 혼자서 열심히 훈련할 때보다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암송하고 같이 용기를 격려를 하면서 하면 더 잘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으면 공동체의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여기에는 롯과 아브라함은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결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아브라함은 딱 용기 있게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은 선택권을 소유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토대에서 이것을 결정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쪽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좋은 거는 누구도 알아요? 다 알아요. 롯도 알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는 거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재물이 많고 돈을 많이 벌었던 애굽 땅에 갔더니 정말로 비옥하잖아요. 그 땅과 같았더라. 근데 여기에 애굽 땅이라고 하는 단서를 딱 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애굽 땅. 거기는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없는 악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안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면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것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잖아요.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 돈 벌려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서 정작 재물을 얻게 되어진 것,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달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얻게 되어진 재물은 어떤 재물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팔아가지고 얻게 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결코 좋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차라리 이 재물,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 넘겨버리겠다. 그거 포기하겠다. 그것마저도 완전히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여기에 있었던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가 던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왔을 때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재물을 얻게 하신 거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만을 찾고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아브라함을 떠난 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딱 왔어.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게, 자손도 땅에 티끌같이 해줄게, 그리고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준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한테 땅 줄게, 너한테 자손을 줄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말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이 성공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땅, 부동산은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땅 바치라 그러고 재산 바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복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롯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좋은 땅을 가져야지,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롯은 생각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성공과 축복과 재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과 성공과 온 땅과 자손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롯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는 땅이 좋다, 저기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움직여서 일을 많이 해야지, 땅을 일구어야지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 내지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거기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수치스러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에 내려갔고, 자기의 목숨을 부여하겠다라고 아내를 팔아먹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꿔서 돈을 얻게 하시고 물질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애쓴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많이 한다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것.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있는 모든 결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 땅을 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게. 아,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보이는 땅 너에게 다 줄게. 여기 티끌 보이지? 이 티끌처럼 너희에게 자손을 이렇게 허락해 줄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하여 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믿을 때 보이는 땅이 아니라 내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본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고,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땅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믿으니까 그 땅을 바라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 걷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의 소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죠. 분명히 나는 약속을 받았는데 내 지금 모습을 보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 안 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당도 안 주시고, 예배당 이렇게 주셨죠? 아직도 더 큰 예배당, 더 큰 것 있는데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약속이면 그걸로 족하고 때를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땅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때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은 땅, 이런 애굽 땅 좋아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나 좋아 보이고 보이는 것으로 이끌려가면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가? 다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 여기 다른 민족들이 싸우러 다 나오잖아요. 그 땅은 믿는 사람들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안 좋은 사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재물, 그 소유도 넉넉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고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세상을 쫓아, 재물을 쫓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토대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것이고 성공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외칠 수 있도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